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는 자발호흡입니까? 아니면 인공호흡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한 첫마디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외식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경건 생활을 삶의 모토로 삼았다. 그 경건 생활의 핵심이 금식과 구제와 그리고 기도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경건 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려면은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다 중요한데 그게 경건 생활이면 분명한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귀에 딱지가 듣도록 이렇게 우리가 듣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어떤 거다? 호흡하지 않고 숨쉬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 그러는데 그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이경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려고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숨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 가면 제식훈련하죠. 옛날에 학교에서도 제식훈련 했었는데 열과 줄을 맞춰가지고 걷는 연습하잖아요. 행진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걸을 때는 발하고 손이 반대로 저절로 나가잖아요. 근데 자꾸 지적을 하면은 개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같은 손발이 동시에 올라가죠. 보셨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걷던 게 신경을 쓰니까 같은 쪽 손발이 올라가는 거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데 숨에다가 집중하면은 숨을 못 쉬게 되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숨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신기한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다면 영적인 호흡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은 왜 자연스럽지 못하게 될까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자연스럽게. 나는 눈만 뜨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24시간 기도하고 있어. 그런 사람 혹시라도 계시나요? 안 그러죠. 모두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책을 찾아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틀이 뭔가요? 외식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외식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종부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숨 쉬는 거죠. 숨을 쉬는데 만약에 얘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 분만실이 응급 상황을 발견합니다. 얘가 몸에 이상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숨을 쉬게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숨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살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 않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들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혹시 호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 호흡 기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몇 년째 유행하고 있는 기도법인데 그걸 모르시니까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기도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익혔던 기도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관상기도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게 묵상기도하고 관상기도거든요. 묵상기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요. 관상기도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영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멀리하는 거거든요. 이단이라고는 정리를 안 하는데 이단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상기도를 전부 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하라. 그러면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도로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근데 예수 호흡 기도가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원 목사라고 해군 크리스천 센터 교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예당 합신 측으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은 그런 집단인데요. 여기에서 했던 게 예수 호흡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호흡 기도는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2015년도에 이미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칼훈이라는 사람이 쓴 영성기도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잠깁니다. 그런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 이미지를 그리고요. 숨을 내쉴 때는 내가 원하는 걸 간략하게 소원을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래서 그 방법이 먼저 앉아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잡생각을 몰아내고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슴으로 밀어내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하면서 내쉬고 들이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구조를. 어떤 게 연상되세요? 명상. 명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거기에 앞에 하나님 이름만 집어넣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경고 조치를 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예수 호흡 기도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어디냐면 럼넌트 선교회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럼넌트 선교회 럼넌트 신학교 여기서 이걸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디하고 맥이 닿았냐면은 옛날에 그 다락방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라는 선교가를 유광수 목사 다락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초를 아마 그쪽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게 지금 이제 예수 호흡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기도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영적인 방법이 있어 하고 접근한다면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갈급하다 보니까 별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도 방법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중보하라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여기에 지금 방법이 다 들어있고요. 그 샘플이 뭔가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두 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주기도문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가장 먼저 했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 생각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학교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학교가 집에서 한 4km 이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거기 걸어서 못 다니죠?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그 4km 길을 오갔습니다. 눈이 오면은 3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앞에서 눈을 치고 나는 그 뒤에 저쪽으로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놀러갔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2학년 되던 해에 크게 아팠어요. 지금 왜 병명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팠어요. 그런데 그 전날 어머니가 선반이 필요해서 아버지가 방벽에 선반을 하나 이렇게 옷을 박아갖고 만들어놨거든요. 어머니 생각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안 하던 게 뭘 하면은 탈이 난다. 동티가 난다고 그러는데 탈이 난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는 새로 만든 선반이 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아프게 할 범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선반 그냥 없앨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당장에 선반을 치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기도했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달라 기도를 했죠. 달라. 미국 달러가 아니고 달라 기도.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걸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나 좀 뒤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충격이 맞았는데 세상에나 무당 TV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무당 TV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당 배틀을 합니다. 전국의 영화 무당 7명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영화다. 이걸 알아맞힌 게임을 합니다. 그 진행자가 먹방에 나오는 어제 이제 저는 김현준인가 김준현인가 몰라고 물어봤더니 김준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준현이가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거기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홍석천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현숙이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개그맨 오나미도 나왔고, 그리고 최연소 국회의원 유호정도 나왔고,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7명의 무당들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전국에 있는 많은 무당들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하다, 나한테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절들은 전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왜 불교 쪽을 제가 접근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그 대표가 불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천주교는 기독교로 독박한다면은 그래서 불교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불교 기도 보면서 전에도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끝날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말세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중원부원이에요. 중원부원이 뭔가요? 특히 불교죠. 중원부원이 뭔가요? 하던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딴길 겁니다. 예수님도 중원부원이었는데요. 바울도 중원부원이었는데요.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 중원부원한 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하고 다시 2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돌아왔으니 역시나 자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에는 의무로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의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번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역시나 자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여기나요? 내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로 약점 하나 없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면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이 한 걸로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신 거죠. 바울이 그걸 알고 3번 기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죠. 중원부원 기도라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아니면 바울이 했던 그게 중원부원이 아니고 제가 했던 그런 중원부원 기도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캐톨릭 교통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교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언제 기도하나요? 기도를 시험 보는 게 큰일이잖아요. 시험 직전에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기도문을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을 하거나 그리고 성모성을 계속 반복을 하거나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천주교에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뭘 하나요? 벌로 주기도문 10번, 성모성 50번,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 네가 지은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 성모성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 이게 기도로 안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천주교에 많은데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는 기독교 기도를 받아들여서 천주교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 좀 풀리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기도는 전부 기도문이 있었죠. 그 기도문대로 읽는 게 기도였어요. 그걸 몇 번을 읽었는데 이게 기도가 실시간 거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게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이 기도가 기도일 것인가? 이게 중원부원이 아닐 것인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원부원은 이제 그런 것도 해당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걸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게 중원부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줄기차게 하는 게 중원부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신다. 그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알으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라.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나요? 안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습니다. 나는 골반이 없는데요?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이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에 해당되지만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할 때 누구의 눈치도 안 받듯이 사람들 시선을 개의치 않으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 장소가 골반이죠.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이때도 그 장소가 골반인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그 장소가 골반인 거죠. 그죠? 종원보험을 하지 말라. 줄기차게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가리지 말라. 세 번째가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 만나라. 어떻게 해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 만날까요? 1대1로? 제가 옛날에 1대1 동반자반을 제가 받으면서 충격을 느꼈던 게 남성 동지들도 그랬겠지만은 저 역시 1대1 동반자반을 자발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대1 동반자반에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어떨까요? 삐딱합니다. 그죠? 삐딱 해가지고 제가 제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까지는 제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달라 기도가 기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게 기도를 알았거든요. 나는 요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물론 이제 초보 기도 때는 그런 기도를 하죠.
어린아이가 과자 사줘 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됐는데 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나요? 합리적으로 봐갖고 안 주죠. 저희 어머니가 다니신 미장원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미용실이라고 안 하고 옛날 그대로 미장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그 원장님이 두 아들이 있대요. 아주 이제 나이가 40 거의 다 된 아들이 대학은 둘 다 나왔고 그런데 직업이 백수예요, 둘 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아들들이 아침이 되면은 어머니한테 손을 벌린대요. 용돈을 달라고 날마다. 그러니까 안 주면은 손님이 있고 없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가슴을 치면서 항상 나타나는 말이 내가 잘못 키웠어.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얘가 귀하니까.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법 오일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무능력자가 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응답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아이들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기 전에 전부 해주는 게 그런 대상이 있죠. 애완동물들. 애완동물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밥 챙겨주고 전부 하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계시면은 알아서 주시면 되지.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애완동물이나 로봇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죠?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 대 인격체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나요? 달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애완동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강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맞짱 뜨신 사건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몇 명 있었나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전부 모여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대결을 시작하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비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동을 합니다. 더 크게 아뢰어라. 너희들의 신이 자고 있는지 아니면은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장면 때문에 그랬어요?
무당들, 부당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속 바닥바닥 뛰면서,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렀던 게 바알 선지자를 계속 부른 거죠. 이게 중앙고원이죠. 계속 부르는 게.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도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 했나요? 7번을 했습니다. 그죠? 그 7번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이제 좀 조사해 보니까, 불교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님,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나요? 우리는 응답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효과가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응답했다는 말을 쓰긴 해요. 가피, 부처님의 가피 그래가지고 응답했다 개념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건 기도의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응답이 아니고 효과일까? 그런데 보니까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석가모니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화독점, 나를 외치면서 태어났습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뭔가요? 납니다.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기도가 효과가 없는 건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는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전생의 결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생에서 지은 죄를 지금 기도해서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 업이 소멸되는데,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멸시키기에는 기도가 부족했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업, 자선행위를 안 했다. 선업이 뭐냐면은 그것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전생에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현재도 편안하고 나중에도 편안하다, 미래도 편안하다. 이게 이제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품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성품이 좋지 않대요. 그것도 뭐 전생의 영향으로. 그래서 성품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강경을 10,000번을 독송해야 되고, 그 다음 108배를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근데 그 3가지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큰 스님이 하나 질문을 해요. 팔만대장경을 압축기에 넣어서 짜면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뭘 것 같아요? 그 큰 스님은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모 집사님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전생으로 비롯된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도 효과 못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우리는 샬롬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인사가 뭔가요? 성불하십시오. 이룰성 부처, 부처님이 되십시오. 이게 인사거든요. 결국은 뭐죠? 천상천하 유화독자, 내가 부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부처예요. 그러면 그 부처가 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를 결정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기도의 주체가 불교에서는 납니다. 철저하게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지금 말씀합니다. 큰 전제 조건이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는 골방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주먹구원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네가 필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게 참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샘플로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끝내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기도다. 기도 샘플을 주셨습니다. 기도 샘플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 고치는데 왜 제자들은 너희들은 못 고치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이를 고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막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여기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게 눈이 멀었을까요?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 아이 귀신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더 이상 성령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도를 했더라도 권속을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못한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기도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힘이 발휘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적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힘이 발휘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달라 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성령의 힘을 입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